자, 우리 자업분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재물. 여러분, 재물 그러면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도 다 재물입니다. 아무리 돈 벌고 싶어도 시간 없는 사람 돈 못 벌어요. 건강도 재물입니다. 아무리 젊어도요, 병원에 가버리면 돈 못 벌어요. 자, 따라서 내게 주신 재물. 크게 합시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여러분,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번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르호봇에서. 자, 22절의 결론이 그곳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확정의 찬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가문은 앞으로 번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번성하기를 원하죠. 우상을 섬기도 다 번성하기를 원해요. 근데 왜 번성이 안 될까요?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으니, 누가 넓게 해야 돼요? 구약의 시대는 농사짓고 때로는 이삭의 시대는 목축, 짐승을 키우는 거니까 땅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넓게 해 주셔야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젊은 평신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한 설교자인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야, 평신도님들의 생각도 저렇게 아름답구나. 물론 그 안에는 장로님, 권사님, 아산경찰서 신호회 회장님은 권사님이시더라고. 여자 권사님. 경감, 무궁화 두 개 경감이시더라고. 오늘 우리 한국 경찰의 모든 수사를, 과학 수사를 연구하는 곳이 바로 아산에 가면 경찰청 수사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오늘 아산경찰서 신호회, 또 그 수사연수원 안에 신호회, 수요일 날 예배하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날 난 12시에 직장인이니까 12시 예배 시작해서 1시 딱 마치는데, 그 연수원 안에, 수사연수원 안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가도 군의 식당에서 10분 안에 밥을 준대 그래도. 근데 아산경찰서 오신 분들 밥 못 먹고 가는 거예요. 근무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몇 마디 했더니 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저분은 그 신우회 예배 갈 것 같은데 왜 교회 중직이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어요. 25, 6년 전 우리 성그룹 신우회 제가 인도할 때 분명히 저분은 강남의 큰 교회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때는 그분들은 다 우리 그룹의 전무고 산무고 다 높은 자리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예배를 안 가. 그러니까 밑에 막 이제 초신자들한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을 안 하고 예배는 안 와.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자기 신호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경찰이, 젊은 경찰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이 전거되겠는데, 교회 분명히 자기가 알기로 교회에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급은 높은데.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분들이 모여서 전국 경찰을 향하여, 전국 경찰이 난 오늘 알았어요. 13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13만 명을 향하여 우리가 해외를 향하여 선교하자. 그래서 경찰청 해외 선교 봉사단으로 창립이 된 거예요. 지금 1년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오늘 그 단장님이 장로님인데 그분 수사연구원에 계시는 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만 1%면 1300명이래요. 1%만 회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1년 안 됐는데 70명인가 얼마가 지금 모인 거예요. 전국 경찰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으로 월 회비 10,000원 이상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해서 벌써 6 선교지에 매월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백석 선교사님들에게도 그걸 하겠다고 우리와 MOU를 맺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오늘 제가 가서 수요 예배, 낮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회박식을 했거든요. 네, 정말 이거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 경찰이 복음을 전하면 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묻더라고 저한테. 경찰에게 복음을 전하면 왜 잘 안 되죠? 경찰은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한테 의심이 많대요. 모든 수사는 의심하고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이쪽으로 와도 이 그룹 전체가 다 범죄로 생각하고 범죄인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다 의심한다는 거야. 예? 만약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로 생각하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외 봉사 선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대로 될까? 정말 그대로 돈이 가나? 돈이 내가 회비 냈는데 그대로 가나? 이런 의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침 거기 이제 그 일선 경찰 특별히 거기 수사연수원에는 형사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기존 형사들이 와서 재교육을 받고 교육을 더 받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화경찰서에도 마침 신우회 회장이 같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참 그 평신도이면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에게 그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발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더구나 경찰은 하나의 상명하복의 조직이잖아요. 내 12시에 딱 시간을 빼서 밥을 못 먹어도 예배는 드리고 그때마다 아산시에 있는 신호의 예배 때는 아산시에 있는 목사님들을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와서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비를 모아서 선교를 그렇게 한다. 또 각자는 다 자기 교회에 섬기는 안수집사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응? 그 아산경찰서 신우회 회장님은 여자 권사님 이시고. 근데 오늘 제가 길게 이런 거 딱 20분 설교밖에 못해요. 거기는 항상 그렇대요. 그래 1시간 안에 다 끝나야 되니까. 근데 그 신우회 아산경 신우회 회장님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자 다시금 제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세웠는가, 제 존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양반은 밥도 못 먹고 갔어요. 왜? 경찰서는 따로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근무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참 열정이 대단하다.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들. 다 협약식 끝나고 특별 케이스로 그런 안에 연구하는 것들을 현장을 다 보여주셨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한번 앉아보고요. 거짓말 탐지기 아시죠? 여러분 들었잖아요. 99%가 맞대요. 근데 정황 점검만 하지 증거로는 아직 국가에서 안 되는데 정황 점검은 된다. 근데 제가 봐도요. 그때 앉으면 앉을 때부터 압박감이 온대요. 딱 앉을 때부터. 그러면 앉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심장의 모든 맥박이 모든 피의 흐름을 통해서 금방 다 알아낸대. 그렇게대로 촬영하는 데가 쫙 있고요. 야 결국 내가 하나 물어봤어요. 참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과학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내 옆에 이렇게 먼지 하나 묻혀도 그 먼지도 찾아내서 어디서 온 먼지인가를 찾아낸대 과학 수사는. 그러니까 내가 범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먼지 하나 갖고도 결국 다 잡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CCTV의 나라라서 다 잡힌대요. 그냥 물었어요. 경찰이 빨라요? 범죄가 빨라요? 범죄가 빠르대요. 범죄의 진화가 더 빨라. 아무리 과학 수사를 해도 범죄는 더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과학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우리
땅에 묻어놓은 그런 백골들도 봤는데 이렇게 백골은 말하지 않지만 이것 갖고도 언제 죽었는지 다 추정해내고 어떤 방에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 수사가 어마어마하대요. 참,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거기 보면 그 문구가 있더라고. 반드시 어떤 범인도 흔적이 있대요. 다 잡아낸대. 사람도 흔적을 보고 잡아내는데 하나님은 눈동자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그 CCTV 방에 그 하는데 범죄 하는데 CCTV가 사방에 거기서도 이제 어떤 각도도 다 찾아내는 걸 보여주는데 CCTV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완악해서 죄짓는데 그잖아요. 참 그 아름다운 그런 평신도들의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들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역자인 제가 부끄러웠어요. 목사님 이거 하려면요 많은 시샘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요 투수도 있고요 별의별 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일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재물이 아까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시간도 재물이고 여러분의 몸이 재물이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지 아니하면 내가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돈 못 벌어요. 달란트? 돈이요 돈 아니요? 돈이에요. 여러분 노래해서 여러분 돈 벌기를 원합니까? 그럼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노래하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게 달란트 다 재물이야. 그 재물을 여러분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뭐의 통로로 만들었어요? 복의 통로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주신 재물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다 망했어요. 다 기근이었어요. 다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유독 누구만 이삭만 그 해에 100배. 여러분 100배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10배도 많은데 100배는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맥시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랬죠?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첫째 뭐냐?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 재물을 주십니다. 그 재물을 뭘로 했기에 이삭은 이 어마어마한 거부의 복을 받았을까요?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따라합시다. 순종이. 여러분 순종이 재물이에요. 순종이 재물이라고.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다 그랄에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어요. 다 갔어요. 지금 이 땅에 있으면 그들의 재산은 바로 짐승인데 물이 없으니까 기근이 오니까 다 죽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 내려가. 근데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하는 땅이 그랄 땅이야. 그래서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에 있고 싶어 있었나요? 내가 원해서 있었나요?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하나님의 순종이야. 순종이 재물이에요. 최고의 재물, 순종.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오늘 거기 한 경찰관은 그러대요. 집사님이시더라고. 남자분인데 다 사복을 입고 있어서 계급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온 분들은 정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내가 계급을 받지.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더니 제 아들이 이번에 백석대 신학과를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가문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아들에게를 순적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따라서 순종이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특별히 순종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회다 대고 김집사, 박집사, 조건사야, 뭐 박건사야 여러분에게 기회다 대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신비의 세계를 추구하지 마세요. 타락의 신앙입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메시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다 가는 거야. 아니, 안 가면 죽는데요? 굶어 죽는데요? 내 짐승이 죽으면 그래도 뭘 죽는데요? 반문하지 않아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3절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까지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야 지금. 그런데 이삭에게 너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너를 통해 이루게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에 머물러라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잘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한 거라고는, 이삭의 재물은 순종의 재물입니다. 자, 이삭은 이미 오늘 26장 오기 이전에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나를 결박할 때부터 이삭은 뭐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거부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순종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끊임없는. 그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게 주신 최고의 재물,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순종의 재물이다. 이 순종의 재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너를 넓게 하리라. 그죠? 아무리 여러분 내 생각에는 짐승을 더 많이 키우고 농사를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땅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22절에 르호봇이라 하나님이 넓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넓게 하는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경찰관들에게 대부분 다 간부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건데 핵심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깨달은 거, 오신 목사님들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이 뭐예요? 물론 아픈 것도 고난이고 자식 속썩이는 고난이고 다 고난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물질의 고난이죠. 아니요? 물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월세 낼 때 월세 내야 되는데 못 내면 힘들고, 예? 이들한테 학비 내줘야 되는데 못 내갈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재물의 물질로 인한 고난은, 그죠? 나로 인한 고난은요 파멸이에요. 나로 인해서 물질의 고난이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 내 욕심, 내 탐욕, 내 그죠? 정욕, 내 제약으로 온 물질의 고난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고난이 딱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재물의 고난은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줘요. 그렇죠? 그 욥기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했어요. 허용하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죠? 거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지가 된 거예요. 물론 한 것은 사단이 했지만 하나님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 마지막 장에 이전에 욥이 누렸던 그 부요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물질의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물질의 고난이 뭘까요? 돈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면,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아니면 누구를 섬기려면 내가 안 쓰고 내놔야 되지. 여러분 내 몸이 여러분 원하는데 밥은 3끼 먹어야 되는데 안에 2끼만 먹어야 되겠네. 내가 돈을 누굴 드려야 되니까. 그럼 내 육이 고난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죠? 우리가 삶의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일은 잘 될까? 뭐가? 기쁨이 올까? 아니면 내 뒤에는 안 돼도 내 다음 때 내 자녀들 때는 좀 기뻐질까? 여러분 다 꿈을 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왜 기쁨이 오래가지 않죠? 예?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쁨 속에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다 헛된 기쁨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마치 여러분 세탁할 때 하이타이가 뽑아내는 거품 같아요. 거품이 실체는 있는데 금방 터져버리죠. 빨래 안 해봤어요? 요즘 세탁기가 하니까 손빨래를 안 합니까? 뭐 와이셔츠를 안 입으니까 안 해? 우리 송 목사님 맨날 해요. 근데 그 하이타이의 거품은 모양은 있으나 금방 터져 없어져 버려요. 중심이 없잖아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다 그런 기쁨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기쁨.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는 기쁨은 마치 헛된 그 거품의 물방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물질의 고난도 이런 물질의 고난, 여호와로 인하여, 그렇죠? 마치 우리 앞에 분에 우리 손우진 전사님 백석대학교 조교생활 다시 시작했잖아요. 이제 조교생활 다시 시작할 때 첫 봉급 첫 예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첫 것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1조가 아니고 첫 것, 11조는 10의 1을 드리는 거, 첫 것은 다 드리는 거잖아. 내가 이 직장에 처음 왔으니까 첫 것 하는 게 다 드리는 거, 성경대로 첫 예물 다 드렸잖아요. 그럼 그 한 달은 쓸 게 없잖아요. 근데 뭐요? 그 한 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 빼드린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줬는데 내가 다 나를 위해 다 쓰고 난 다음에 없으신 고난은 파멸이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이삭처럼 순종의 거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터를 넓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번성하잖아요.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제물을 날마다 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뒤로 가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안 추우면 저거 끄시면 안 돼요. 나는 조명이 더운데. 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뭐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자, 이 2장은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죠? 사무엘의 한나의 기도. 자,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제물이에요. 한나는 뭘 알았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철저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갖고 안 갖고 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사무엘됨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엄마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낮아짐과 높아짐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고 없고도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재물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다 그러면, 자, 재물이라는 말은 희생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통로요. 그죠? 제사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났죠. 구약의 제사는. 그 재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며, 그래서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자, 여러분, 그 가난한 자와 그 빈궁한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귀족들과 함께 앉지요?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앉는 거예요. 레벨을 갖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그 원리를 알아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무엘이 훗날 그 성전에서 커졌고 성전에 훈련되어졌고 사무엘은 뭐의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엄마가 기도했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여러분 사무엘 하면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의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한 말은 땅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여러분 땅에 안 떨어졌다는 말은 사무엘의 기도도 엄마 한나의 기도처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제물되어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나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제물의 기도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내가 탐욕인가 정욕인가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물. 자, 여러분 제사 제물은, 이 제물은 내 입장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받으시는 걸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 가인 거 왜 안 받았을까요? 가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입장에서 드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어지려면 내 중심에, 나는 비록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기도가 제물이다. 무조건 기도가 제물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욕구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그건 제물도 아니야. 제물은 희생한다고 그래요. 희생해서 드리는 게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이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영적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이런 철저한 기도가 제물화되어서 희생의 제물, 내 욕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잘 커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들리고, 이런 기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늦게 없는 가정에 이 자녀를 주셨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삶을 구별하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구별할 때 그 아들이 마침내 구별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희생의 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는 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는 다 해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요즘 수능 시험이 있었을 텐데 얼마 전에, 그렇죠? 교회 안 다녀도 하잖아요 부모가. 예? 교문 가서 엿을 붙이는 이유는 그것도 행위도 기도예요. 그렇죠? 엿처럼 딱 달라붙으라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무속신이, 과거에 무상, 우상, 그다음에 무당, 이런 무속신앙이 많으니까 그런 비슷한 행위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는 시험 보는 날 무슨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미역국 먹으면 더 잘 붙어요. 그게 이상하게 여러분, 예? 이상하게. 제가 이 앞에 목회자석에도 그런 게 있어. 이 앞에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 노예가, 교회가 이제 많이 늘어났거든요. 또 설립 예배도 드리고 또 타교단에도 오게 해서 교회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우리 시차를 하나 늘려야 되겠네 다음에. 지금 우리 시차이 1, 2, 3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차는 4시차리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아이고 사자가 안 좋은데. 아니 여러분, 아레비아 숫자 4자가 죽을 4자가 뭔 관계 있냐고. 이게 아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예? 어떤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4자가 없는 데가 있어. 그 4를 안 쓰고 그 1, 2, 3 가다 거기만 F라고 써놨어. 뭐 F인가? 영어로 써놨어. 왜 거짓거리 하냐고요. 이미 여러분 우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더러운 신에 잡혀 있으니까 4자를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레비아 숫자야 그냥 4야. 순서대로 1, 2, 3, 4, 5, 4야. 죽을 4자가 아니라고. 넉사자라고. 따라합시다. 넉사자라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우상에 여러분 쩔어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걸 안 쓴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말 있어요. 어저께 어떤 신문 봤어요. 기독교 국민일보. 어떤 부흥단체요. 그 1대, 2대, 3대, 그 다음에 그 5대더라고.
아무리 봐도 4대가 없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4자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4자 없는 5자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4살 때 다 죽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여러분 딱 4살 되려고 그러면 딱 무조건 그때는 무조건 5살로 맞고 우리는 3살, 5살밖에 없다 한국 그래야지. 이거 여러분 이중배반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생활들을 믿는 사람들도 이걸 하고 앉았어. 사탄 마귀의 역사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재물이다. 기도가 재물이다. 희생의 기도를 드려야 돼. 예? 내 욕구, 내 정욕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희생의 기도. 세 번째는 바로 뒤로 가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솔로몬은 땅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요? 당연히 땅의 사람이죠. 네, 땅에 살면 당연히 뭐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땅에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부와 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부와 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에 와 있는 것, 오늘 우리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가족들, 또 멀리 있어서 영상으로 가족들 다 어느 곳에든지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오늘 그 예배 드리고 새벽식하고 현장 돌고 커피도 한 잔 못 마시고 바로 출발에 올랐어요. 예배 늦을까 봐.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풀이잖아요. 그 모든 것도 거기 가서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나고 또 거기 가서 그걸 보고 또 도전이 되어지고, 다 뭐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렇죠? 나가서 누굴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섭리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를 우리 솔로몬에게 주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4절에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굴 지금 인정하고 있죠? 너희 아비 다윗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뭐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너도 너희 아비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 내 법도 하나님의 법도잖아요. 내 길, 마이웨이, 하나님의 길, 우리 육신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길을 이 땅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애는 누가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생애. 누가 이 땅에 살면서 100살, 120살,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렇게 서운해했대. 어떤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그죠? 같이 두 분 권사님 앉아 있는데, 이제 웃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지금 아멘 한 사람은 120살까지 살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권사님이 다시 또 그때서 아멘 하니까 지금 아멘 한 분도 123살까지 살지어다 하니까 조금 전에 120살까지 살다 한 그분이 삐졌다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이 생에 길게 살려고 하는 욕심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대단해요. 욕구가. 아이고 죽고 싶냐 하는 사람은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뭐 죽고 싶어. 나 사실은 더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받은 것은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오늘 제목처럼 복의 통로가 되려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예배 안에 있는 삶이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배를 벗어나서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 믿지 않는 시부모가, 믿지 않는 친정부모가,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가족은, 우리 아내는, 우리 며느리는 교회 외에는, 교회는 절대로 얘기하면 타협이 되지 않아. 그럴 때 그 핍박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를 만날 날이 와요.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된 삶이 아니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육신의 섭리는, 여러분, 육이 요구하는 모든 섭리는 누구 것이에요? 사단 마귀의 것이에요. 우리가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 금방 험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험해져 버려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그 믿음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것을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와 뭐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자, 실질적인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지만 이 솔로몬의 고백은 결국 뭘 고백하는 거예요? 왕입니다. 모든 권세 갖고 있습니다. 안 해도 그는 넘쳐나는 삶이에요. 군대와 처처와, 여러분, 이 솔로몬은 처첩을 1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후궁까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뭐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도 결국은 깨닫고 회개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기록해낸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서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뭘 인정해야 할까요? 땅에 살면서 땅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이제는 네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내가 비록 땅에 있어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접목되도록.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태어남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엄마가 원해서 태어나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데 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 나는 이번에 그냥 딸 둘 아들 하나 낳을 거야, 나는 딸 셋 아들 하나, 뭐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 맞춰가지고 살아가지. 짐승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그죠? 암수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자, 내가 발가벗은 발가벗은 몸으로 나타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뭘 하나 들고 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내가 우리 이 시계를 볼 때 조건사님 생각하고, 다음에 언젠가 하나 그러면 시계는 나 차서 보내달라 그럴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옆에 분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지호한테, 지호 목사 열심히 목회해. 다음 내가 다 맞지, 이 땅을 맞을 때 이거 나한테 선물 주고 갈게. 아버지가 시간 속에서 차고 있었던 그 시간 속에, 엄격함 속에서 열매를 맺었던 시간이 곧 재물이었으니까,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욥이 하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고요, 이 땅의 생애의 끝남도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여러분, 자,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셨다, 정확한 답이죠. 그래,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갔느냐, 사단 마귀의 품으로 갔느냐, 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었어야 돼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결국 우리는 언젠가 다 숨을 거두게 하셨다. 성경대로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기가 거두었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의 방법 해가지고, 예? 혀를 깨물고 그냥 숨을 안 쉬어요. 근데 3분, 4분, 5분 내가 숨이 걷어져요, 안 걷어져요? 안 걷어져요.
근데 반대로 아니야, 숨이 헐떡이고 이제 곧 인생이 끝나가는데 아니야, 난 끝까지 쉬어야 돼. 끝까지 쉬어야 돼. 계속 쉬었으면 지금도 살고 있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들숨과 날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숨과 날숨. 여러분 오늘도 숨을 내쉬며 후 쉴 때 한숨 쉬지 말고 후를 쉴 때 느끼라니,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숨과 함께 계시구나 하고 숨을 들이쉴 때 아, 여전히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느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네 번째가 하늘의 주권을 내가 고백함이 재물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멀리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가득히,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잠언서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를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서 망령되이, 내가 내 뜻, 내 중심으로 막 쓴 거는 결국은 여러분 돈이 있어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손으로 한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아주시고 늘어가느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부여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앞장 잠언서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결국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돈이 있어도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돈 갖고 여러분 결론 내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 공의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의 도가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다면 돈 한 푼 없고 한 푼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다 나이들 다 드시고 가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 열심히 주와 복음을 쓰세요. 자녀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쓰시다가 마지막 죽음을 거둘 때 1원 한 푼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럼 몇 푼 있으면 또 자녀가 그것 때문에 싸워. 예? 어디서? 장례식장에서. 서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게 인생사예요. 예. 좀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가려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그죠? 하나님, 재물은 어떤 수많은 재물도 심판의 날에는 무익하느니라. 도움이 안 돼. 재벌도 누구도. 어마어마한 재벌을 남기고 유산을 수천억을 남기고 한 이건희 씨 뭐요? 무익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비록 돈은 없어도 공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육신의 죽음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건져지느니라. 뭐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네 가지.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가득 찬 사람이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잠언서 23장 우리 4절 한번 찾아봐요. 기도하겠습니다. 23절. 그래서 다 같이 23장 4절 시작.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하니까 내 사사로운 생각들이 많죠. 하나님은 그잖아요. 애쓰지 말래요. 애쓰지 말래요.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여기서 허무라는 말은 한순간에 엎어질 재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 한순간에 사라질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이 세상 한 사람 부자 되려고 다 미쳐가요. 그게 애써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자가 진노의 날에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나 차라리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가 있는 자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그러잖아요. 그 재물들이 하늘에 독수리처럼 날아가. 이런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날아가잖아. 참 성경 참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그 재물이 독수리처럼 조금 전에는 보이는데 싹 사라지고 없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유형의 재물이 있어요. 시간도 재물이요, 달란트도 재물이요, 몸도 재물이요, 은사도 재물, 다 재물입니다. 이런 재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삭을 넓히신 것처럼 로봇 내가 넓혀주리라, 내가 넓혀주리라. 그런 번성의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